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모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주에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즉 성도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즉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한번 보면 이제 갑옷입니다. 갑옷.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전신갑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보호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수 보호 장비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전신갑주, 이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고 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 장비만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장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즈가 우선 안 맞았을 거예요. 안 맞아서 그걸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자기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입는다고 해서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갑옷을 입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군사라면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가 되어야 돼요?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싸움을 위한 이 특화된 장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갑옷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을 위한 이 특화된 장비.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그 갑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의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 또 방패, 칼, 이게 보호하는 장비, 또 신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로 종이를 만들 수 있어요. 얇은 종이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나무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그렇죠? 책상, 이런 것들을, 또 책꽂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또요, 뭐 그릇이나 주걱이나, 그렇죠, 젓가락, 숟가락 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기도 만들 수 있어요. 악기도. 그러니까 같은 나무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료는 똑같은데 다양한 형태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는 같지만 우리 전신을,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할 수 있게끔 다른 형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한다는 의미고,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공격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 막을 수도 있는 장비가 있다라는 것은 즉 다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전부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항상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 하나씩 좀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합니다. 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허리띠는 이 거추장스럽게 하는 이 헐렁한 옷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결합시켜 한 대에 모아서 결합시키는 그런 용도로 허리띠는 사용이 됩니다. 위에 옷을 그렇죠. 딱 바지에 넣게 하고 바지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와 아래를 딱 결합시켜 모아주는 것. 이것이 허리띠의 용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활동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전환.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될 때도 이게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이거 손으로 이걸 잡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허리띠의 역할이다, 용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매이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얻지? 라는 거예요. 이것을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31 붉은 글씨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매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여인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변화를 바로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것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결이 되었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 여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부터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리가 뭘까?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고 율법에 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다 이렇게 컸는데 자랐는데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장,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을 볼까요? 7장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되겠다, 죽이자, 문제가 있어 하고 비난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아직 확실한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심판합니까? 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확인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율법이 죄를 확인하지도 않고 심판하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돼요. 그때에도 니고데모가 있어요. 근데 왜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거봐 무슨 신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죽었잖아 라고 말할 그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함께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 모습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진리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 결국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갈 때 그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핵심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것인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대. 진리이기 때문에. 또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갈 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주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이 우편함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편지가 있는데 보니까 손편지예요. 손으로 쓴 편지예요. 와, 누구지? 나를 사랑하는 누가 있나? 그래서 손편지를 왜 보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손편지에서 이렇게 뜯어서 이제 안에 내용을 이제
읽어보았어요. 근데 몇 줄 읽지 않고 다 찢어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거 손으로 썼더라고요. 손으로. 94세 되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2줄, 3줄 읽다가 이게 뭔가 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하고 찢어가지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런 거 주잖아요. 이단에서 주는 거 읽지 마세요. 그냥 찢어서 버리세요.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찢어서 버리세요. 여러분,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미혹하려고 해요. 손편지로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다가 기분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그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 미혹하는 것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붙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목 아래서부터 이 허리까지 보호하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인데, 이것은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칼로 찌르면 바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장기에 찔리면. 그러나 뭐 손에 찔리면요, 아프겠죠. 근데 바로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리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장기들이 있어서 그게 손상이 되면 이제 얼마 되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위치상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감정과 기분,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는 장비가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긍지와 자존감과 우리의 양심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너 죄인이잖아.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고. 너 그러고도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말이 돼? 라고 계속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죄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 것이만,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너 죄인이야, 그러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돼요.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죄인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호신경,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큰 피해를 입잖아요. 이게 보호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난 역시 죄인이었어.
난 역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마음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의 오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인데요. 네,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평안이라는 평안이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전쟁과 평안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했어요. 평안의 신을 신으라. 평안을 전하는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평안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울리진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온갖 이 고통과 또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특별히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적으로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누리게 되죠. 이겼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전쟁과 평안,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붉은 글씨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5절과 6절 붉은 글씨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면 진노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승리하면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한다, 평화를 이루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가서 평화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이 항상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함께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밟는 땅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검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자,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림. 네, 뭔가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막는 느낌이죠. 네, 네, 되게 멋있죠.
지금 이게 딱 믿음의 방패, 저기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하니까 불화살이 이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처를 입지 않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방패는 약 한 120cm, 1.2m, 1.2m, 그렇죠? 그래서 120 정도 길이가 되었고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금속판을 이렇게 붙여서 불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화살은요 매우 파괴적인 공격용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왜 더 파괴적이었냐면 불화살은 멀리 있는 적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였잖아요. 그렇죠? 멀리 쏴서 뿐만 아니라 맞아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타서 죽는 거예요. 주변이 타면 같이 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 방패는 굉장히 위력이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불화살과 같은 이 강력한 이 죄의 유혹에 상킴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넘기게 돼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돼요. 악한 자들에게 완전히 상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 후손이었던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모세 말 따르지 않겠다. 왜? 모세만 레위인이야. 나도 레위인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나도 사용하셔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완전히 삼켰다. 산채로 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이 고라를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고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즉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고라를 삼켜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화살과 같은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붉은 글씨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서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붉은 글씨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막는 게 믿음의 방패일까요? 믿음의 방패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막는 방패,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막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어요.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에서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 앞에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불화살에 우리는 삼켜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시편 7편 10편이에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보실까요? 33편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누가 방패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방패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는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방패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나는 못 막죠. 하나님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오면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방패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방패를 가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이것도 보호 장비죠.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이시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생각을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호하시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구원의 투구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붉은 글씨만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란 무엇일까?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거다,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다.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붉은 글씨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성도들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최종 목표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내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